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다면 어떤 어려움 없이 고난도 환난 없이 대나무처럼 쑥 곱게 쑥쑥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환난을 내게 오는 것이 이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는 환난이 올까? 이게 아니라 아하, 우리 이 모습은 당연하구나 라면서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어떤 이의 마음밭에 뭐가 뿌려져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그랬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렇습니다. 가시떨기는 야생식물로서 여러분들 줄기도 잎도 가지도 가시가요 돋친 것이 특징입니다. 잎에도 가시가 있고 가지에도 가시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정말로 가시 덤불로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라면은 이런 곳에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리죠. 가시밭에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어리석은 자 아니고는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는 것이므로 가시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의 사람들도 이것은 듣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밭이,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주중앙공원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찬양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좋은 밭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돌짝밭도 있을 거고, 가시밭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마음이지만은 다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들은 가시덤불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말씀은 들어도 나가 결실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셨습니다. 가시덤불로 인해 가지고 일조량이 충분치 못한 데다가 영양분도 모두 빼앗겨 가지고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시떨기 나무가 아주 강하고 번식력도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식물들은요, 일조량이 부족하면요, 성장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햇빛을 준다는 게 우리에게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요. 소나무는요, 햇빛을 안 받으면 100% 죽습니다, 여러분들요. 100% 죽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만이 그 소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일도 일조량이 부족하면요, 익지를 않아요. 먹은직스럽게 벌겋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풍요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일조량에 불려가기 때문에 과일로 밑에다 뭘 깔아줘요? 은박지를 쫙 깔아주면서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그 과일에 그 열매에 비치게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먹음직스럽게 열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조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시떨기에는 세상에 널려있는 신앙의 큰 장애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오늘 18절 이에서 뭐라 합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장애 요소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그랬습니다. 또 뭐예요?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을 듣고 거기에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서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장애물을 놓고 우리가 자칫 방해하면은, 방심하면은 거기서 실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시골에서 보면요, 겨울이면 눈이 내리죠. 그러면 시골에서 토끼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거든, 덫을 놔요. 근데 토끼는요, 거의 다니던 길로 계속 다녀요. 토끼 쫓아보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곳에 덫을 놓군요. 근데 다니던 이 토끼가 방심하면 그 덫에 걸리는 거야. 방심하면. 예.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있는가를 방심해버리면 그 덫에 걸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요, 겨울에 시골에 보면 거의 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시골에 그런 쥐가 없습니다. 왜? 가을이면 시골에서 벼를 타줘가지고 거의 집안으로 다 들어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벼를 먹기 위해서 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벼 있는 가운데에 뭘 놔요?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놔요. 근데 이 쥐도 마찬가지야. 토끼처럼 방심하면은 그 쥐 덫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쥐와 토끼뿐만 아니라 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방심하면요, 세상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방심하지 않게 되면 뭐하라? 끼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뭐가 있는가를 끼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떤 삶을 가장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어떤 덫에 걸려요? 마귀 사단의 덫에 우리는 걸리면은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온 병사들은 싸우다가요, 잠시 총성이 그치고 소강 상태를 한다 할지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적군이 기습할 강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다시 우리에게 기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요, 제 어렸을 때에 올남 전쟁 때요, 우리나라에서 파병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둘기 부대 또는 맹호 부대, 독수리 부대, 예, 여러 부대를 우리가 파병을 했어요. 근데 낮에는 이렇게 같이 싸우다가도요, 올남 사람들 같이 싸우다가도요, 밤이면은 어디서 기습할지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막사에 전체 다 죽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입니다. 예? 시골에 저희 사촌 형도요,
그 비둘기도 그때 올라면 참정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야기들 보면요. 잠시 방심하면요. 그 한 막사가 일개 소대가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병한 그 비둘기 부대나 또는 맹호 부대나 예, 다른 그 도시부 그런 부대가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방심하기 때문에 있어요. 방심하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의 우리 근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투와 휴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겉으로는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아도 싸움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항상 끼어 마귀의 그 계략 우리가 주시하면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넘어갈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특이한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한 걸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힘들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뭐였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 고기도 먹었어요. 마늘도 먹었어요. 근데 왜 거기서 놔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은 과거에 살았던 그 애굽의 그 삶을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1세대 거기서 연연했던 그 생명 그 사람들은요 하나도 어디를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요. 성경에도 이런 그 연연한 사람들이 우리 역시 있습니다. 노새 아내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 노새 아내가 자꾸만 뒤를 돌아봤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뭐가 걸려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남겨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로 말하면은 그 삶이 역시 연연한 그런 삶,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여러분들 뭘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세요? 부족한 삶입니까? 아니면 뭐가 힘들던 삶이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넉넉한 삶이었어요? 하여튼 어떤 삶이었든 간에 우리들은 세상 속에 연연해서는 전혀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과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우리는 너희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다 세상으로 온 거야. 썩어져 없어질 것이야.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주저앉은 사상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도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때문에 주저앉은 삶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실체를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임금은 악한 사단마귀입니다. 선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참을 이루지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그놈들이요. 아주 악한 존재요. 우리와는 원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때요? 세상의 관계보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왜? 세상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취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모했기 때문에, 세상 걸로 만족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 원수요 하나님과는 정말로 어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시떨기 같은 그 신앙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많이 있으므로 절대적으로는 세상과 멀리할 때에 세상을 가까이 하냐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은 물론이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실하지 못한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의 가장 소원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가시떨 같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물과 탐심과 모든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 열매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음밭에 이러한 가시떨기가 자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죄로 오염된 본성적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게 버리면은 가시떨기들은 마음을 점령할 수 없는데 이것들을 부인하게 되면은 욕심과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을 점령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에 빠지고 재물에 빠지고 유혹에 걸려서 그 열매는 물론이고 뭐냐 그 멸망이 이른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모든 그 하나하나를 다 도둑질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죽으면은 우리는 멸망으로 간다는 거. 이게 사단 마귀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두루 산길 찾는 사자처럼요, 항상 이들은 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조건을요,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은 가시떨기에 그 마음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누구를 막노나 불을 쌓든지 어떤 관적인 땅에 그 상관없이 그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나 부인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의 부인을 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가 첫 번째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물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보면은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넘어진 자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 눈과 같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 이게 그래, 나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한번 되어봐야지. 그때 이들은 그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 먹고 나만 멸망하면 안 되지 하고 누구에게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주었더니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조금이라도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도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면서 그 결과 교회에서의 이띠한 발자국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이 표현은요 상당한 과격한 표현이죠. 예. 누구라도 여러분들요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복싱 선수들이요 링에 올라가잖아요. 청팀, 홍팀 싸웁니다.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비틀거며 쓰러진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세요. 치고 패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격한 중에서 과격한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참으로 이러한 성도인지
누가 정말로 위대한 성도인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인지 묻는다면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혹은 축복을 많은 사람인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며 정말로 사람인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온전히 굴복시킨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가 아니 될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대에 들어 쓰시지 않을까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빌보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에 있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버린 겁니다. 육신의 어떤 세상에 연연하지 않냐고, 그 지식에, 그 율법에 모든 거 연연하지 않냐고 과감하게 버렸단 말입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배설로 여겼던 것은 여러분 과감하게 십자가에 어때요?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역을,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이, 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 그렇죠?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말은요, 그 의미성은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뭐요? 행위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듣고 이해하고 나의 삶 속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그 열심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시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 속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열매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끝나면은 그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듣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요 결실하는 거죠. 몇 배? 30배, 60배, 100배. 듣고 행할 때, 듣고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열매는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1절 말씀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듣고 행하란 거지요. 그 말씀 따라 순종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야고보 2장 21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었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들으라니까, 예, 드려야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드렸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신앙. 여러분,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과 함께 받는 것을 따라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듣고 받으란 거예요. 받는다는 건 뭐요? 인정한다요. 여러분,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요,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그분을 인격체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안주하시기를, 내 마음에 들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환영하고 기대하고 기뻐할 때에, 즉 인격적으로 내가 모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나를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내 가정으로 모실 때, 또는 친구를 모실 때에, 환영할 때에, 초청할 때에, 이웃을 초청할 때에 어떤 마음이요? 인격적으로 그냥 먹고 가지, 이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 모습으로 그분을 어때요? 내가 모시고 환영하며 내가 대할 때에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잠깐이라도 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모습이 기쁨의 모습이고, 또 그분도 돌아가서도 어때요? 아, 정말로 내 이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웃에게도 또 전하고 자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격.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간에 보고 싶은 그 사람,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유익한 사람인 것을, 유익하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열매에 그들은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밭이 바로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하는 밭이란 말입니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내 밭이 어떤 밭인가,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밭인가 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죠. 여러분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면서 돌보고 거기에서 뭘 얻게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추수 때에 보니까 그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과연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때에 와서 그런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네 종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이제는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차례죠. 한번 봐야죠. 우리는 다 모두가 네 종류의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 종류에 다 하나씩은 선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나는요, 어떤 밭으로 옥토로 나는 가꿀 수가,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았을 때에 실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좋은 것을, 더 풍요로운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